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던지고 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이 두 질문 앞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설령 잠시 멈춰 이에 대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피상적인 답을 얻은 채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대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인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절은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에 관한 말을 하고, 하반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사명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신분을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신명기 7장 6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아서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해서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탁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어떠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그분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킴으로써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인 나라인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열방,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들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음에도 세상을 본받았고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열방에게 나아가 열방의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짠맛을 잃어 짓밟힌 소금과 같이 그들은 이방에 의해 망하고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새 이스라엘이신 대표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존재라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왕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제사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은 왕적 제사장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적 제사장적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적 제사장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그 이외에 나오는 사명,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죠. 따라서 모든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만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이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해야 하지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또 망각하기 때문에, 그럴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시점에 또 사랑 나눔 축제를 함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각인하고 또 그 존재에 합당하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랑 나눔 축제가 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러한 자들을 초청하셨다면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해서 그들과 접촉하시며 또 그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그들이 듣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랑 나눔 축제가 또 이 2주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또 이어지는 11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로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한 행실, 삶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1년 내내 또 삶으로서 또 증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서 우리가 이 준비가 될 때 이렇게 해년마다 있을 이 사랑 나눔 축제에 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